다시 한번 쭉 읽겠습니다. 내용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를 넘어선 크기의 마주함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랬다시피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이 잊혀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셨는지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우리의 삶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을 어떻게 꾸려야 할지, 내 가족을 어떻게 담당해야 할지, 내 앞에 봉착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것에 몰두하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내 앞길에 대해서 챙기고 노력하며 몰두하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은 거의 기억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어느덧 하나님은 잊혀져 가고 나만 남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남겨지는 것, 이것이 신앙을 가진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살피고 돌아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수요일에도 그렇고 베드로전서 하면서도 늘 그래왔고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왔죠. 나를 살피는 것,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는가, 내가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했는가,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에 대한 나를 향한 생각으로 가득 메워서 내 안을 치고 내 안을 가르고 내 안을 뚫어지라 쳐다보고 살피고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위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없이 나라는 그리스도인, 그 신앙으로 앓고 견디며 살아남게 되는 나 자신만 남겨질 때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문제에서 한번 나와보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눈앞에 있고 우리가 담당해야 될 신앙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늘 넘어지고 늘 연약하고 늘 하나님께 호소하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우리가 시작하기도 하고 중간에 하나님께 잘 되다가도 다시 넘어지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이 문제가 영원히 해결될 것 같지 않는, 우리의 봉착한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계속 펼쳐지죠. 때로는 이 문제에서 한번 나와보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해결해야 할 책임과 숙제, 그 모든 짐 속에서 잠시 내려놓고 바깥에서 존재하는 분이 어떠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그로부터 출발하는 우리를 발견하는 오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 23절을 읽죠.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지금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행하는 가운데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지역을 넘어서 이제 아덴, 오늘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도 나를 이방신 섬기는 것처럼 취급해서 무시해버리고 이 그리스 로마 이쪽의 모든 철학 배경으로 공부했던 이 사람들도 나를 무시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시대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아레오바고라는 곳이 법원입니다. 법원. 새로운 사상이 유입에 들어왔을 때 이것이 어떠한 사상인지를 서로 듣고 판결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바울을 다시 한번 끌고 가지요. 끌고 가서 바울이 얘기하는 그 사상을 다시 한번 들어보게 됩니다. 들어보게 되는데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다시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답니다. 인간 모두에게 해당되는 종교심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우리의 불안함, 그죠? 염려됨, 그 속에서 오는 공포.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고자 무엇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가진 욕망과 함께 종교성이 발휘됩니다.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수많은 염려를 해결하지 못해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어떤 힘에 기대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것이 욕망으로 분출되면서 종교성을 만들게 되지요. 나를 위한 신을 만드는 겁니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는 것이 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또 다른 욕망이 작용되면서 나를 위한 존재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기독교 안에 들어올 수 있지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고자 할 대상에 대한 기준을 내 스스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지만 좀 멋진 하나님, 이렇게 해야지만 능력 있는 하나님, 내가 이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있어야 내가 따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나만의 기준과 내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내가 어느 정도 따라갈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상으로 내가 만들어내더란 말입니다. 이게 종교심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채우려 한 대상을 만드는 종교심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괜찮아 하는, 내가 어느 정도 바라고 원하는, 내가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는, 내가 어느 정도 불편하지 않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설정하고 가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의 종교심입니다. 무서운 종교심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출발보다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신앙,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설정해서 만들어 놓는 거죠. 하나의 박제된 동물처럼 내가 그렇게 박제를 해놓고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종교심으로 발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어떤 신이라고요? 알지 못하는 신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거죠.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다가 행여나 놓칠까봐, 행여나 내가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까봐, 행여나 내가 뭐 하나 놓쳐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잘 되지 못할까봐, 행여나 여러 신들을 찬미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속상해가지고 나를 벌할까봐,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빼먹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정해서 알지 못하는 신으로 설정하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신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내가 숭배하고 섬기는 대상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식으로 바꾸면 이거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고 내가 섬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죠. 근데 파고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에서 믿음이 있는 줄 알죠.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파고 내려가다 보면 전혀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우리가 갖춘, 내가 가능한, 내가 감당할 만한 신앙의 상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즉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했는지에서부터 출발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비로움을 어떠한 걸 경험했는지,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간증을 갖고 계실 수 있죠.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수많은 신비한 간증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것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그 자녀들의 신앙을 감당할 수 있는 힘으로 길러지지 않습니다. 뭔가 신비로운 기적과 이적, 병에 대한 치유, 가문에 대한 뭔가 번성함, 우리 자녀들이 목격할 수 있죠. 그것과 믿음은 별개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지 않습니까? 떡 때문에 쫓는 거거든요. 무리를 피해서 도망가시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비한 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를 수 있는 겁니다. 자기 혼자 신앙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늘 해왔던 패턴대로, 종교 생활대로 내가 그렇게 영위해 갈 수 있고,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그렇게 할 수 있죠.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나와주기만 하면 감사할 정도의, 그죠? 신앙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디서부터 갖춰져야 할까요? 지금 바울이 첫 설교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24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굳이 수많은 설명으로 여러분을 거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우리가 잘 목격하려고 합니다.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셨답니다. 그래서 천지의 주제, 주인이시랍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다 아는 내용인데 우리 가운데 자꾸 잊혀져 가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에 대해서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하나님을 믿고 어떤 체험을 했는지로 자꾸 가더란 말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내가 어떤 분이고 어떤 존재이며 너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니 성경에 나오는 이 기적들 나도 체험하고 싶고, 성경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결과들 나도 감당해보고 싶고, 하나님의 수많은 신비로운 것들 나도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신앙의 여정에 그것을 내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로 출발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으로 우리 앞에 먼저 다가오시고, 천지의 주인으로 우리를 초월해서 계셔서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로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거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거 해주십시오 라고 감히 얘기할 수 없는 대상으로 우리에게 존재해 있다란 말입니다. 천지의 주제, 주인.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다스리시는 걸 믿으십니까? 네. 그거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험을 다 하지 않아도 그것이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축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누군가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속상하시죠? 우리 그거 경험하고 싶죠? 그래도 경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축소하지 마십시오.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그 삶을 담당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어떠한 일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크심이 여러분의 삶 때문에 작아지는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크심 그 자체로 있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천지의 주인으로
우리가 하늘과 땅을 만든 거 못 봤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일상 가운데 운행하시는지 전혀 모르죠. 지금 오늘을 살아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셨습니까? 우리 전혀 못 느끼고 살지 않나요? 우리가 못 느끼니까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찬양하고 기도가 흐르고 말씀을 듣지만 우리 가운데 가슴에 전율이 느껴지지 않으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 그것 가지고 다시 한번 집으로 가시죠. 기도가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고단하고, 찬양이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스트레스 받죠. 말씀이, 은혜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상함이 있죠.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야만 하나님에 대한 찬미로 나가죠.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와 상관없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느냐와 상관없이 천지의 주인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러기에 우리가 감히 어떠한 곳에 만들어서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 없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러 여기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을 담아낼까요? 교회 바깥에도 계시죠. 우리나라에만 하나님을 축소시킬 수 있겠습니까?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우리의 손으로 지은 곳에서만 갇혀 있지 않는, 그러게 우리가 확인하는 우리의 삶으로만 단정 지을 수 없는 그 크기 속에 우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25절 이렇게 얘기하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으시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힘이 점점 약해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린 이런 표현 많이 쓰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표현 많이 쓰죠. 하나님, 나의 일을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됩니까? 우리가 뭘 잘하면 확장되고 잘하지 못하면 축소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못하면 그게 그대로 그렇게 멈춰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 높이 가운데, 그 크기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손으로 지은 곳에 감히 갇혀져 있지 않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크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그 과오 속에 있는 것이요. 뭔가 부족한 것처럼 우리의 뭔가 공을 들이고 하나님께 뭔가 노력을 하면 우리가 뭔가 더 크게 받을 것 같고, 더 크게 변할 것 같고, 더 크게 성공할 것 같고, 더 크게 부흥할 것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뭔가 모자라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이렇게 채우는 걸로 기다리시는 분으로 우리는 착각하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대로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를 쓰시는 거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말씀 사역 안 하면 이 교회에 말씀이 안 흘러갑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충만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 가시는 겁니다.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답니다. 그러면서 26절 이렇게 얘기하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모든 인류가 한 사람으로부터 나오게 되었고 온 땅에 그 모든 인류를 살게 하셨고 그들의 연대, 때를 정하셨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때 어떤 것을 걷고 어떻게 펼쳐지지에 대한 그런 때들을 정하셨고, 거주의 경계,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셨답니다. 다시 한번 26절 읽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늘 멀리 계신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의 높으심과 깊으심과 넓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그러게 우리와 함께 가까이에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호흡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살고 있는 거랍니다. 우리가 기동하는 것,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힘이 입어서 움직이고 있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존재한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기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기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내 눈앞에 이것이 경험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주목하게 해주십시오,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수많은 요구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펼쳐지지만 사실상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하지 않고 우리가 손으로 만든 것에 갇혀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호흡과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호흡하고 움직이며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의 크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지금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금 헤아려 주십시오 라고 누가 감히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8편은 이렇게 얘기하죠. 8편 가볼까요? 시편 8편 3절,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 한번 내용 파악해 주십시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시 한번 읽을게요.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셔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셔야만 하나요? 우리는 그러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왜 꼭 그래야만 하나요? 우리가 왜 그러한 신앙을 경험해야 하고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해야만 하나요? 성경에서 요구한 것들을 왜 우리가 꼭 우리의 여정 가운데 그것을 확인해야만 하나요? 하나님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울며불며 매달리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에 여러 가지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늘 간구하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래야만 하나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크심 앞에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십니까? 하나님 제 인생이란 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군요.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하고 싶은데 체험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한 게 있지만 그 약속 내가 매달려서 쥐어짜고 하나님께 매달린다고 해도 확인 안 돼도 괜찮는 거군요 로 돌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탁과 광고와 호소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죠. 그것에 머물다가 보면 그 자리는 나의 삶만 남을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뭐길래? 우리 없어져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자녀들 없어져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께 그것을 호소하고 부탁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뭐길래 우리를 생각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뭐길래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이 경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을 체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크신 분인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축소시키셔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침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 가운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분이신 겁니다. 충분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증언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볼까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지만 성경 이사야서 좀 여러 군데 볼 거라서요. 성경책 있는 분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찾으신 분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지금 반전된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 간데 저를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십니까? 저는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께 호소할 수 없고 이렇게 해달라고 경험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얘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내 삶은 하나님께 필요해서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혼자 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내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이 땅 가운데 존재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 것, 이거 하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왜 자유의지를 주었을까요? 자유의지를 줬다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을 행할 가능성과 죄를 지을 가능성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 사람의 선택에 의하여, 그 사람의 선택의 의지를 의하여 하나님께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과 가능성과 악을 행할 능력, 가능성 둘 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창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모든 사람이 오류가 없이 절대적으로 다 영광 받으려면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으시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기계로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예배하게끔 발걸음이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라는 나의 자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선택과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으로 나가는 내 자발적인 신앙, 이거 하나 때문에 자유의지 주신 겁니다. 악을 엄청나게 저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받아내는 이 예배를 통한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간데 아무것도 쓸모없죠. 아무것도 쓸모없죠. 이거 하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답니다. 다시 8절 읽죠.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43장 1절부터 7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4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길을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출발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이해가 가시죠? 우리를 창조하고 만드신 하나님, 내 영광을 위해서 지어서 불러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나님 놀라지 않게, 하나님 여러 가지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것으로 끄집어내는데, 이거의 시작은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에게 갖고 내가 너를 앞으로 인도할 것인데, 그러한 하나님이 너를 지키니 두려워하지 말라로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강조점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축소하시겠는지요? 하나님의 크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입니다. 10절 12절 말씀 볼까요? 10절 12절 43장 10절 1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그 구원을 다른 자에게 맡기지 않고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호소인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없이 완전함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것은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너가 자원함으로 나를 예배하는 것으로 내가 그 영광을 취하겠다라는 하나님의 호소 속에서 지금 나는 너를 위한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호소. 다른 것에 찾지 마라. 다른 것으로 너가 확인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13절 읽을게요. 13절.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21절 읽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우리의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하나님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 넘어서 다가오신 하나님 크기 앞에 여러분이 찬송해야 할 이유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응석을 부리겠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십시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호소 가운데서도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지 말죠. 하나님은 그 자체로 우리가 경험해야만 하고 문제 해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그 자체로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넘어서서 우리의 모든 연대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경험과 간증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 우리의 문제 가운데 계속 우리를 복잡하게 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계속 아픔을 호소하지만 잠시 우리에 넘어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옳으신 분이십니다. 다뤄야 될 말씀이 많은데 마지막 말씀하고 좀 정리를 하죠. 42장 10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42장 10절 10절, 11절, 12절,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16절.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넘어서 고백을 해보죠.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멘으로 같이 호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 크고 우리의 열심보다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보다 위대하시고 우리의 노력보다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의 크심 앞에 우리가 놓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옳다라는 것을 호소해 주십시오. 우리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크시다라는 것을 찬미해 주십시오. 우리가 악함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고백해 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축소하거나 가둬두지 마시고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서 하나님, 내가 체험 안 해도 되니,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약속 내가 받지 않아도 되니, 나아가서는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하나님 믿어서 내가 천국 가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건데 하나님 믿어서 지옥 간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는 신앙으로 여러분이 가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받고자 함이 아니요, 하나님 그 자체로 크시기에
나한테 무엇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경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한 삶으로 펼쳐지든,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못 되든, 많은 것을 내가 누리고 안 누리든, 경험하고 경험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증언으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여전히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체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흐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